할렐루야. 2023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이 시간부터 또 마지막 주간까지 주님이 늘 은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또 새벽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오시고 또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세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우로나 그리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표를 짤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표를 짤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의 일정을 계획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표를 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표를 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참된 지혜로운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떤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지위로 다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교지는 바로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지인, 여러분의 선교지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요. 요셉처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는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부제는 기도와 전도의 삶입니다. 사실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애송하기도 하고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우리의 삶의 지표로 두고 있는 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정말 이 어두운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먼저 펼쳐집니다.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몬과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찾는다 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른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일어나 많은 갈릴리의 온 동네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제 눈에 띄는 단어는 기도와 전도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가장 큰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겨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전도에 두시며 사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전도에 두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잊지 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던 영혼 구원, 바로 그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제목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이렇게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이나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한 번 기도하시고 안 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고 또 기도를 게을리지 않았던 분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 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언제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 그 어떤 일도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죄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일이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 출근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운전대를 붙잡고 또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나 다음에 기도해야지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상태나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교회에 나와 꼭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기도회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왜 새벽에 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루의 일을 위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려 40일이나 그 춥고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나가 홀로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첫 포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에 늘 기도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전도의 사역 가운데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두고 산에 혼자 남아 기도하시던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심히 간절히 애써 부르짖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올 한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마칠 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다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주시지, 왜 7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할 때 열립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한 계획은 있었지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시작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랜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고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정말 가속 페달을 밟고 정말 치닫고 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해내 다시 돌이켜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 세 가지 사역으로 방향으로 나가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선포를 통해, 그리고 회당에서 소그룹으로 자주 가르치심을 통해,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알아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치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을 해 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생각하고 또 교회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을 잘 본받아 또 구체적으로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 교회의 상황 가운데 잘 적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10장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휘장을 열어 새로운 살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자신의 그 전도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아직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전도의 사명을 위임한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일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또 같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같은 성질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또다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전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전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잊지 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가운데, 사실은 이 5번 가지고 어떻게 다 충족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전도를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